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가정에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탄절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저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좋은 십자가 뒤로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유가 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오늘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스페인은 어디까지가 스페인이라고 합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국왕이 통치하는 그 영역, 미치는 그 영역이 바로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재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있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모습과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집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 기도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의 기도의 제목은 아마도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그리고 집에 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돈과 관계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임대료, 사업장, 회사 다 돈과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99%, 100%가 아마도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 돈 문제로 인해서 다투기도 하고 먹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 낙심도 하고 이런 불평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 때문에 성도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한 영혼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이 다 귀하고 다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가 음식 때문에 여러분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선한 것, 여러분 먹는 것, 음식, 여러분 잠자는 것, 물질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게 다 선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죄의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베품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가 선교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의라겠습니다. 의란 것은 신학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 의인은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늘 캐톨릭에서 말할 때 여러분 성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성자. 거룩한 사람이라면 성자. 사실 여러분 성자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죄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속성은 의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배경은 조선시대입니다. 세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피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같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큰형님이 되고 그 다음이 둘째 형이 되고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막내가 됐습니다.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큰형님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수님과 다른 두 동생이 모의를 해서 그 큰형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수님인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을 칼로 찌른 겁니다. 가까스로 살아서 밖으로 나오는데 그 동생들이 그 큰형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어느 절에 스님을 만나게 돼서 스님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절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절에서 몇 년 동안 이제 절에서 생활하면서 하는데 회개하면서 근데 어느 날 꿈에도 잊지 못하는 그 동생 중 한 명이 그 절에 오게 된 겁니다. 그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에 온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서로 눈치를 챘습니다. 큰형님이 바로 그 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온 사람이 스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란 것을. 그래서 그날 밤에 같이 같은 절에 머물게 됐는데 그 큰형님이 그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미리 눈치챘던 스님이 그 사람을 만류하고 같이 법당에 들어와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님,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누라와 함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딱 한마디 말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살려두더니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벌레만도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전 직업이 뭐냐면 그 동생들과 같이 했던 직업이 뭐냐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조선 여자들을 몰래 잡아다가 당시 청나라와 일본에 여러분 돈 받고 매매를 했던 사람. 벌레맛도 못한 그런 사람이죠. 벌레맛도 못한 사람. 근데 스님이 그 벌레맛도 못한 그 사람을
여러분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스님의 말을 듣고 자기를 죽이려던 그 동생을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그날 밤 그 다른 동생도 그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그 형님 방을 들어갑니다. 와서 보니까 이불을 덮고 자고 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칼로 2번을 찌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나중에 이 형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스님이 죽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자기가 잠자야 될 그 방에 대신 여러분 스님이 그 방에 자고 이불을 대신 덮고 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벌레만도 못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스님이 대신 칼에 맞아 죽은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그 스님이지만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저렇게 죽으셨다.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걸림돌을 여러분 제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걸림돌이 없는 그런 참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약에 걸림돌이 있다라면, 그 막고 있는 걸림돌이 있다라면은 그 걸림돌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성령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와 용서를 통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걸림돌을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용서와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 평안과 이런 평화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참된 평강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내 삶 가운데 점이 없고 흠이 없을 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삶에서 이런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으로 내가 물질을 모으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삶 가운데 평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2다리를 쭉 펴고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평강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여러분 평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에게 평화라고 했어요. 평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납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그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영적으로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길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근데 그날 밤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은 저와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삶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이런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제자들의 그 마음의 그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런 절망입니다. 전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불안과 염려,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희락.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다시 말해 기쁨의 충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세상의 삶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망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픈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다 지나갔다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3절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쁨을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도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 기쁨과 이런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다시 한번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에 하나님 나라 평강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예고치 않는 그런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건너오면서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의 삶.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18절과 19절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고백하시기를 나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탄생하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적을 행한 것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부활까지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관심과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함께 하신 겁니다. 올바른 자녀라면은 그러면 자녀가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올바른 자녀의 자세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욕심으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예수님이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편리함만 생각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약삭 빠른 사람이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약삭 빠른 사람, 이런 사람, 약삭 빠른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약삭 빠른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용서하는 법이 없는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다. 용서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큰 소리만 짓지하지. 이런 완고한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냉소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지나친 개인주의, 지나친 개교주의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나눔의 삶, 섬김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을 듣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 의견과 다르면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의견과 다르려면은 아예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성경에 보면은 화목하라. 화목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도 여러분 화목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절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지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 말, 듣는 사람을 하여금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 칭찬을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슨 일을든지 화목에 힘쓰고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평강이 없이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짓눌려 살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임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새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빛이 되신 주님께서 저들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학업 위에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